그냥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나눔도 하시고 또 좀 쉬시고 김밥도 맛있게 드시고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이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눌러야 되나? 꺼내졌다. 그래. 배터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전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개강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 무슨 선교지를 나가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영문도 모르겠고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그런 내용들 또 들려주셨어요. 좀 어떠셨는가요? 나누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지요?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거 한 것이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보통 제가 이제 그 선교 동원 선교사로 헌신시키는 이제 그런 집회를 하면 많은 분들은 잘 뜸을 들여서 마지막에 결단을 시켜요.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딱 해버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우리가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면 가는 것이고 못 가면 못 가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대로지 우리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그냥 드리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편안한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면서 또 주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시간 하겠는데요. 전 시간에 한 거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근거로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하나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왜 들어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사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할 때는 GMS로 1번 이렇게 등록하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GMS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선교부입니다. GMS는 하나님과 이게 저 혼자 읽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글씨 잘 보일지 모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GMS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선교부입니다. GMS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GMS는 2618년의 선교사가 97개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GMS는 목회자 선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화하는 선교 필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심각한 내용이에요. 심각한 내용.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1990년에 선교지로 나갔어요. 그때는 GMS도 선교사가 제가 파송받은 게 120번 정도 돼. 120번. 저 앞으로 가신 분이. 네. 지금은 거진 한 4,000번 나가는 것 같아요. 파송하고 또 하니까. 근데, GMS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때 한국교회의 선교 동원과 선교 리더십의 선두 그룹에 있던 분들이 한국에서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좋죠. 10만 명 파송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숫자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이제 그 내용 아까 제가 선교사 재배치에 대해서 선교사가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1년에 1000명 이상씩 파송하기 시작한 것이 1995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계속 거의 한 2015년까지 그러면 20년 되죠. 20년 동안 1년에 1000명씩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나간 선교사가 2만 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 크림이라는 선교 리서치하는 단체에서 금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2023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약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보다 적죠? 600명 훈련 받으면 몇 명 나가겠어요? LMTC를 생각해봐요. 몇 명 나가겠나? 훈련을 받고 다 나가면 참 좋은데 훈련을 받고 또 안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못 나가거나 안 나가는 사람도.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숫자가 글쎄 1년에 한 300명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건 선교 단체에서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1995년에 40세 된 선교사님이 나갔다면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면 2025년 되면 그분이 몇 살이 돼요? 70살이 돼요. 그러면은 은퇴를 하셔야 돼. 은퇴. 근데 한 분만 은퇴하는 게 아니고 2025년부터는 선교사가 은퇴하는 숫자가 1년에 약 1000명 이상씩 나옵니다. 그것이 한 해만 은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약 앞으로 20년 동안 선교사들이 계속 은퇴하고 또 은퇴하고 또 은퇴하고 또 은퇴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퇴 목회자, 은퇴 선교사들에 대한 준비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들어오기보다는 그냥 선교지에 남기를 원합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의 60%가 선교지에 남기를 원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교지에 대한 헌신, 사명이 투철해서 나는 선교지에 남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극빈자 수준으로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선교지에서 그냥 이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이제 선교지에 남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1년에 선교사들이 1000명씩 나오는데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은퇴를 하게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선교사로 헌신을 하셔야 되느냐. 지금 선교사님들이 헌신해서 20년, 30년 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막 집에 있는 재산 다 털고 막 차 팔고 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교회당 하나를 세우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은퇴해가지고 이제 파송교회에서 당신 수고해서 들어와. 은퇴 대책은 없지만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는 얘기는 이제 후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교사 후원이 중단이 돼요. 그러면은 선교사 후원만 중단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후원 받던 선교비에서 사역을 유지하던 유지비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 유지비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계속 가면 좋은데 파송교회에서 그것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지. 그러면은 그 유지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건물을 세웠어도 현지인을 세워놨어도 재정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역이 중단돼요. 그러면은
한 선교사님이 일생을 바쳐서 일궈놓은 사역이 유지되느냐 문을 닫느냐 하는 중대한 국면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사님 중에 모금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선교지에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크게 갖춘 선교사님들이 일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걱정이 좀 덜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경우는 본인이 가족, 친척 중에서 이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을 리크루트 하든지 바나바가 마가를 초청한 것처럼 아니면은 파송교회가 헌금한 게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이 선교사가 은퇴하면은 없어지면 안 되니까 파송교회에서 또 한 사람을 보내서 유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사역의 숫자는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 수는 매우 적은 거죠. 그렇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보다 재정 능력이 좋고 돈을 대주는 다른 나라 선교부에 넘기든지 이제 제가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이거는 좀 엉뚱한 얘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선교사가 가서 그걸 좀 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나가는 선교사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10명이 은퇴하면은 몇 명이 나가겠어요? 2명 아니면 3명이 나가요. 그럼 7개는 문 닫고 3개만 관리한다. 그럼 그것도 아깝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냐면은 앞으로 나가는 선교사는 이제 여러분들도 해당되지만 장기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선교사는 개척을 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개척 정신을 가진 관리자형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3명, 4명, 5명의 선교사님들이 일생을 바쳐서 해놓은 사역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세례자가 나오고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거를 맡는 선교사가 헌신이 돼야 돼. 이 부분은 지금 어디서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리고 금방 확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확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저께도 산에 갔다 왔는데 선교 헌신 우리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GMS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선교 헌신을 등산하고 한번 비교해 생각해요. 등산. 산을 올라갈 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힘. 드는데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야호. 야호 한 다음에는 깃발 꽂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 이제 내려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내가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해가지고 그냥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막 했는데 여기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2번. 올라갔는데 아니야, 절벽에 떨어지면 안 돼. 그래도 넘어지지만 말고 우리가 그래도 잘 내려와야지.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무사히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방법.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인데 제가 지금 이제 선교사를 훈련하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저께 이제 북한산 가서 북한산 이제 훈련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험하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좀 쉬운 길로 갔어요. 그런데 어디를 갔냐면은 어디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저는 여성봉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북한산 다녀보신 분 계세요? 거기 봉우리 이름이 여성봉이에요. 여성봉.
그래서 여성봉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봉을 또 가야 되는데, 오봉.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성봉에서 오봉까지는 별로 힘들지 않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산이라는 것은 일단 정상에 올라가면 산 등성이를 타고 산에서 산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맥을 짚고 전체를 살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선교가 지금 정점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내려올 거냐, 절벽으로 내려올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서서히 내려올 거냐. 저는 1번, 2번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길을 찾아서 정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산을 연결시키면서 선교의 사명을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출산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국민이 없을 때 그때 선교를 바치면 어떻겠는가. 이거는 또 엉뚱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길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목회자들이 가서 막 개척하고 했잖아요. 개척하는 게 쉬워요? 가서 그냥 유지하는 게 쉬워요? 예? 개척이 쉬워요?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서 갔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다 헌신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문만 안 닫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만 안 닫게 해주고 이제 다른 선교비 중에서 거기를 유지하는 헌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모금해가지고 후원해줘야지, 거기를. 아니면 일을 해서 후원을 해주든지 하면은 문을 안 닫으면 거기서 세리교인이 나와요. 문을 안 닫으면 거기서 헌신자들이 나와요. 이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가서 그냥 딱 붙들고 문만 안 닫게 해주면은 거기서 자꾸 생명이 태어난다.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선교, GMS는 그래도 건강해. 다른 단체보다는 건강해요. 근데 GMS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끝까지 버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GMTI에서 훈련시키는 목사 선교사들, 장기 선교사들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LMTC를 통해서 선생님, 간호사, 뭐 여러 가지 직장을 가진 분들이 가서 붙들고만 있는 거야, 붙들고만. 현지인 사역자, 도망가지 않게 이렇게 붙들어주고 밥 나눠 먹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헌신은 거기 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역들을 유지시키면서 계속 거기서 열매가 나. 우리가 열매는요, 생명이 있으면은 열매가 나요, 생명. 우리가 뭘 많이 해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큰 그림을 제가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GMT의 훈련은 이제 넘기고 LMTC.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요거를 잘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GMS 선교사님이 됩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GMS는 세계에 나아가 헌신하는 선교사를 길러냅니다. LMTC는 노예와 지역 선교 안에 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LMTC는 GMS 감수도 자기 선교사를 대상으로 훈련합니다. 자기 선교사는 자기 선교사와 더불어 선교사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수정해야 된다. 그건 안 맞는데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수정할 게 없는 걸로 알고 이대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 강의를 시작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훈련에서 과실을 맺는 선교연식, 과실.
열매가 나와야 돼, 열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거를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면 하나는 LMTC, 과실을 맺는 LMTC, 과실을 안 맺는 LMTC. 그 다음에 선교사, 과실을 맺는 선교사, 과실을 맺지 못하는 선교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열매를 맺는 가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했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누구예요? 그 앞에 써놓은 거 있잖아, 앞에. LMTC로 너무 뛰어들면은 성경 해석이 좀 무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가지예요. 지역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LMTC예요. 근데 이제 LMTC도 열매가 맺혀야 돼. 근데 LMTC가 100길을 나갔는데 선교사 헌신자가 없다. 그거는 참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심정과 같아. 하나님의 심정이 수고는 많이 했는데 왜들 그러냐? 가르친 사람도 훈련 받은 사람도 모든 것들을 다 낭비했구나.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그래서 선교사를 발굴, 훈련, 파송하는 지역교회는 열매 맺는 가지로 여겨진다. 교회가 뭐를 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님들의 사역은 목사님 사역과 선교사님 사역이 조금 달라요. 목사님은 목양을 해요. 마음을 소떼에 두고 마음을 양떼에 둬요. 양들이 토실토실 살찌고 아름답게.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여기 이제 목양이거든요. 목양.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오늘날에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보내시냐? 교회를 통해서 보내셔요. GMS가 보내는 게 아니야. 모든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그냥 가가지고 나 선교사야 그러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왜? 물론 헌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라고 말하면 곤란해. 선교사는 누가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내요? 교회를 통해서. 그죠? 교회를 통해서 보낸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헌신된 눈이 초롱초롱하고 LMTC에 헌신해가지고 훈련받고 이런 분들을 발굴, 훈련해서 파송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보기도 좋고 뭐든지 다 잘 된. 그래서 이런 복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준이 확 올라가요. 선교사 있는 교회와 선교사 없는 교회는 급이 다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똑같아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지역교회, 그리고 LMTC는 가지인데 선교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지역교회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합동교단에 8,000개의 교회는 선교사를 아직 보내지 못했다. 보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 보내지 못했다면 좀 걱정스러운 단계. 그럼 우리는
우리는 교회가 작고 교인 수도 작고 헌금도 작은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거 간단한 거예요. 노회가 왜 있어요? 묶여가지고 같이 합니다.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래서 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는 3교회, 7교회, 12교회가 모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한 30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10교회 모으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으로 선교사 한 가지 파송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리고 그 10교회는 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선교사 한 명을 보냈어도. 개념을 너무 우리 것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개념을 벗어나야 돼. 왜?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열매 맺는 LMTC 훈련은 우리 대구, 중부 LMTC 열매 맺는 선교사 훈련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평신도 선교사를 길러내는 열매 맺는 지역교회 LMTC. 지금 이제 LMTC 기준에 보면 7개 이상의 교회가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가 지역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사회를 이룬 교회, 목사님이며 교회는 정말 복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 LMTC는 훈련을 하여 매 기마다 GMS 평신도 단기 선교사를 길러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 기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매 기마다. 바로의 시대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 흉년이 들면은 바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LMTC가 정말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 기마다 1명 이상의 선교사가 꼭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 명 나오면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선교사가 없다. 꽝. 그러면은 그게 몇 번 가면은 그 다음에는 LMTC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 질문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엔 주님이 물으셔. LMTC를 왜 하는데 주님이 물으셔. 네. 평신도 선교사를 길러내는 열매 맺는 그 지역교 LMTC. 두 번째는 LMTC 훈련원 원장과 간사는 실제로 섬기는 분들은 선교사를 길러내고 파송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 커리큘럼이 사실 GMS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GMS에서 만든 커리큘럼을 보니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 사셨으니까 다 읽으세요. 근데 이 책은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한 번 읽고 책장에다 둬요. 그러면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 소화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제목을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해요. 그렇죠? 이 무거운 책을 이게 교과서 매주 이거 들고 오셔야 돼요? 들고 오라 켰던데요. 그러면 여기 원장님의 말씀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용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책만 들고 1년 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정독해서 여러분 걸로 소화시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필요한 걸 다 얻어내신 거예요. 선교사 훈련은 이것은 이제
저는 이제 플러신학교 가서 안식년 때 공부하면서 연구한 것이 아시아 선교사 훈련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선교사 훈련에 대한 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 훈련은 세 가지, 형태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강의, 요거는 선교사 훈련 중에 한 가지예요. 강의. 또 책을 보고 막 페이퍼 쓰고 막 요새 한 가지. 두 번째는 참여, non-formal.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김밥 먹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면서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락방에다 넣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만 하셨으면 제자들이 몇 명이나 먹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다 탈락했을 것 같아. 근데 뭐 들도 데리고 다니시고 노란 꽃도 보여주시고 새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삶에서 같이 만나고 교감하면서도 선교 훈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서 선교 훈련이 이루어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중에 생각나는 분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나서 차도 한 잔 드시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formal 경험은 이제 이 선교지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훈련 과정 중에. 그것도 이제 훈련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거기 가면은 강의실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재능들이 발견돼. 재능. 이분이 이런 걸 하는 분들이었어.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재능만 나오는 게 어떤 분의 좀 부담스러운 성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은 내가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그래야지 선교가 무슨 책 읽고 뭐 강의실에서 된다고 이 훈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formal training, non-formal training, informal training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은 훈련받는 데 주님이 지금 나를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선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선교사 훈련은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영어로 써놓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knowing. 새로운 정보를 얻게 돼요. 선교지에 대한 정보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한다더라.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게 knowing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be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적지 않은 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함부로 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 인간성이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가 힘들어요. 왜?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주님이 다 다뤄주시고, 이게 비잉이에요, 비잉.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을 책임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고 함께 헌신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선교 훈련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oing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간호사였으면 거기 가서 간호사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한국에서 한 교회에 사찰 집사를 하시던 분이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수준이, 사찰 집사님 수준이 맥가이버라는 수준. 맥가이버 지금 잘 모르시죠? 맥가이버 아세요? 이분 손에 가면은 안 되는 게 다 해결이 돼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뭐 선교지 왔으니 막 얼마나 선교지에서 환영을 하겠어요. 태국말 못해도 괜찮아. 막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오는 길에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런데 왜 다쳤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게 한국 상황이었으면 자기가 절대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은 토질이 한국하고 달라요. 토질. 그래가지고 이거는 괜찮을 텐데 했는데 이 토질이 한국 땅처럼 받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패이면서 넘어지고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태국은 땅이 토질이 물르니 오토바이 탈 때 조심하죠.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요? 넘어져야 배우는 거지. 어쨌든 그 선교지에 가면은 많은 부분에서 언어와 문화와 그 현지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배울 수 듣고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인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선교 훈련에 이제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knowing, being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니까. 그리고 이제 doing 부분에서 실제로 기능적인 면이 또 나와야 되니까. 근데 한국 분들은 너무 잘해.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끼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선진국 대회를 올라가면서 막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예쁘고, 어디다 내놔도 잘해. 교만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막 아주 훌륭한 민족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훈련 받는 기간에 이런 부분들도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LMTC 지원자는 수료증을 받기 위해 훈련을 받기보다는 선교 헌신을 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자격증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자격증을 다 따놔요. 제가 청년 한 명을 리크루트 했더니 자격증이 26개야. 이력서 썼는데 이력서만 한 장이야. 이력서에 자격증만. 그래서 제가 물으면서 아니 뭔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땄어?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뭐 쓸 데 있으면 한번 쓰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증 따느라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몇 개를 얼마나 쓰겠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따가지고 하나로 스킬을 봐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네? 그렇게 자격증 많이 딸 필요 없어요. 자기 거 하고 그거에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은 영혼도 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LMTC도 그냥 선교사 자격증 뭐 이렇게 하는 것, 이 수료증 하나 증서 따놓으려고 이렇게 한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동기가 안 좋아요. 주님은 지금 즉시 막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주님 자격증 받았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또 봐요. 그리고 주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딴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격증 따놓으면 잊어버리지 헌신을 안 해요. 그리고 천국 가가지고 주님이 부르지만 그때 자격증 따 그때 갈 건데 하여튼 뭐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나가야 돼요. 즉시. 즉시 헌신이 안 되는 분은 마가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전부 즉시로 돼 있어요. 즉시. 그래서 우리 LMTC는 마가복음에 순종하는 훈련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즉시. 가지고 훈련 받고 수료증 나오면 바로 나가셔야 돼요. 늦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LMTC 훈련원은 매기 훈련생마다 10명 가운데 1명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을 기억하고 그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제가 지금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10명 받으면 1명이 헌신한다. 30명 받으면 최고 적게 나와도 몇 명 나와요? 3명은 나와요. 당장 나와요. 두고 봐요. 3명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9분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기도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데 헌금하던 건 그냥 하시고 여기 동기가 선교사로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원을 해줘야 돼. 진짜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돈을 벌어도 돈을 제대로 못 써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후회밖에 안 남아. 훈련은 받았는데 선교사 헌신도 안 하고, 돈은 벌어서 먹고는 살았는데 제대로 후원 한번 못 해봤어요. 굉장히 슬픈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딱 이거는요, 공식이에요, 공식. 여기만 아니라 선교 역사에서 모라비안 연구하셔도 똑같은 내용 나오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로 당장 못 가는 분은 뭐 하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후원만 하면 안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후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후원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안 돼요. 무슨 수를 있어도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헌금을 해야 돼. 가서 죽을까고 하는데 나도 죽을까고 돈 벌어가지고 후원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나가든지. 좀 쉬운 편을 택하죠. 쉬운 편. 어느 쪽이 쉬운가? 나가는 게 쉬우면은 나가는 쪽 해도 되고, 열심히 돈 벌어서 후원하는 것이 쉬우면은 뭐 그쪽 해도 되고, 주님은 둘 다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LMTC가 한국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선교위원회가 활성화돼, 한국 선교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선교에 이해하고 참여해서 삶을 살면서도 선교가 낯설지 않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부분에 기여를 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부분이 이 LMTC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은 분들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세 분을 제가 좀 모실게요. 잠깐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 훈련 받는 분 중에서 평소에 내가 세상에서 방황을 많이 했다는 분 한 분 빨리 손 들어주세요. 방황을 지금까지 참 주님 방황 많이 했습니다. 한 분 손 들어주세요. 방황 한 번도 안 했나? 빨리빨리 시간 그렇다고 낙인 찍는 거 아니니까 귀하게 여길 거니까 한번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할 분. 나는 나 정도는 돼야 돼 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할 분. 제가 지금 제사장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사장 할 분 한 분 나와주세요. 아니 너무 거룩한 분이 나오면 안 돼. 거룩한 분이 나오면 저분은 거룩하니까 제사장에 제일 좀 약하고, 왜 그러면 만인 제사장을 지금 설명을 하고, 만인제.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약하지만 그래도 사명을 감당을 원하는 분 한 분. 중등부 형제 있습니다. 누구요? 중등부 형제. 중등부. 중등부. 어서 와요. 와, 최고의 인물이에요, 최고의 인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역할극을 잠깐 하는 건데요. 갑자기 하는 거지만 개념을 합니다. 자, 이쪽에 남 집사님은 역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탕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중등부 학생, 여기는 제사장.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사장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뭔지를 잘 모르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야? 제사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선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 사명을 선교지를 간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어디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선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죄인이고 지금 갈 바를 몰라요. 갈 바를 모른다. 막 울잖아.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를 도와줘야 되겠어? 하나님한테 찾아가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제사장으로서. 네. 하나님한테 먼저 간대. 자,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왔어요. 하나님한테 와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당자를 구해주시오. 해봐. 잘 알려주셨잖아. 당자를 구해주이소. 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서 다시 돌아왔다가 답이 안 나와서, 자, 이번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 탕자를 찾아가야 될까? 당자를 탕자를 또 찾아가. 그래.
야, 그러면은 제사장이 탕자한테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지 마라. 정답이 딱딱 나오는.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하나님한테 회개하라. 싫어. 싫다고 그래. 이제 제사장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도 두고 보자 그러고 이 탕자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자, 제사장 심정이 어때요? 깎아서지 뭐. 깎아봐야지요. 네. 요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요것이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은 선교사는 우리가 뭐 꼭 선교사라고 안 해도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뭘 해야 돼? 기도를 해. 여기 가서 기도.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잘 해봐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탕자요. 탕자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라고. 안 봐도 하나님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탕자 좀 구해 주이소. 하나님 탕자 좀 구해주시오. 그래 내 니를 불쌍히 여기서 봐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이제 탕자한테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 들은 내용을 탕자한테 또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니 빨리 회개해라.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 너 빨리 회개해라. 네, 아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개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면은 뭐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두고 보자 그러면은 또 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답을 얻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이 역할이 제사장 사명이라는 거죠. 자, 열매 맺는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가 이게 지금 5시 반이면 강의 끝나는 거죠? 40분까지입니까? 제가 그럼 부지런히 가볼게요.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은 선임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뭐 하려고 그러면 계속 문제만 일으켜요. 왜? 언어도 잘 안 되고 현지 문화나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경험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래서 꼭 거기 그 선임 선교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같이 맞추면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또 뭐 드릴 내용들이 있지만 짧게 하고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행정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선교사 자녀를 돌보면서 교육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선교지 시설 관리를 할, 다 여러 가지 부분들 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로 해도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평신도 선교사는 맨날 2인자로서 뒷바라지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으로서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에스 미션 가서 그 실제 사업을 해가지고 직업을 창출하고 현지인들을 돈을 벌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할 수도 있고 교사 및 교수 할 수도 있고 운동, 스포츠, 그 다음에 의료, 의사나 간호사, 농업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김치를 잘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김치 가르쳐줘도 복음이 전해져요. 진짜요. 김치만 가서 김치만 맛있게 만들어줘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근데 가서
선임 선교사하고 꼭 같이, 선임이라고 해서 나이가 우리보다 많다 적다 그거는 아니고, 그러나 거기는 선교사님과 같이 맞춰서 할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평신도 선교사 가운데 좀 고생하고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를 하나 좀 소개를 할게요. 서울에서 치과를 개원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버는 분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치과를 닫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치과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준 거예요. 치과 치료를. 그렇게 해서 한 3년, 4년 했는데, 그리고는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헌신을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힘듭니까? 첫째, 진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에 디스크가 생겼어요. 치과 의사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무료로 하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병이 생겼고, 두 번째, 복음을 한 명도 못 전했어요. 중국말을 몰라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한 명도 못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생각하니까 지난 세월이 주님께 들어졌다기보다는 완전히 내가 허송성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한국에서 그냥 치과 하던 거 계속 했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LMTC 맞추고 가는 사람들 헌금해 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내가 헌신한다고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지금 내가 몸은 병나고 완전히 길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지금부터 중국말을 배우고 신학을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안내는 해드렸는데 그 다음엔 소식이 끊어졌어요. 딱 해요, 안 딱 해요? 딱 하죠.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헌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의사 선생님은 LMTC를 졸업을 안 했든지 졸업을 했어도 성적이 매우 나빠. 그래가지고 선교지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임 선교사, 거기에 이미 사역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꼭 뭐 목사 말을 들어라 안 들어라 그 차원이 아니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을 파고 교육 개척하고 헌신하는 그분과 딱 밀착해가지고 하면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복음 전해지죠. 그리고 언어를 해가지고 이 관리하고 그러면 목병도 좀 안 날 수도 있고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데, 본인이 막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 인생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인생이 확 사그러들어 버린 그런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꿈꾸는데 나중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20년, 30년 한 선교사님 톡톡히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냥 숟가락 하나 거기 얹어서 밥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니 막 이런 간증 보고가, 그리고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고생은 해도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얼굴이 환해져요. 이게 변화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 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평신도 단기 선교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선교지 타문화 경험을 통해 믿음의 영역을 넓히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언어를 보통 선교사들이 40 정도까지 가면은 언어를 배우고 현지 언어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40. 그런데 50 넘어, 60 넘어, 이렇게 70 이렇게 되면은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현지인을 죽도록 고생을 시켜요. 이게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거 알아듣질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나 헌신이 안 되냐? 헌신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언어를 가리키는 언어는 하지 말고 생활 언어만 하셔가지고 시장 보고 음식에서 대접하고 길 찾아가고 그 정도만 하면서 잘 웃고 한 번씩 도와주면 돼. 그러면 다 돼. 그러면 다 돼. 근데 젊은이들은 젊을 때 빨리 언어를 해야 돼요. 45세 이하는 현지 언어를 배우면은 현지 언어에 능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45세 정도까지는. 45세는 조금 늦었지만 20대 하면은 아주 팔팔하게 여러 개 언어를 할 수 있고 30대는 뭐 문제 없고요. 40대 넘어가도 사역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로 갔을 때는 그래도 언어를 조금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나 젊은 분들은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시킬 때는 저는 선교사들을 헌신하는 기간에 25%를 언어를 배우는 기간을 줘요. 3년 헌신하면 9개월 언어하게 해주고 2년 헌신하면 6개월 언어를 배우게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다져놓고 자기 기능이 되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어디 가서도 탁 만나면은 그 언어로 탁 하면서 일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다. 선교를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6년 첫 텀을 넘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선교사들 비율이 높습니다. 중도 탈락. 그러면 그분은 평생 마음에 나는 실패자야. 이런 그 좌절감 같은 걸 가지고 살게 돼. 선교사 헌신에 자기가 마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 목사님도 단기 선교사로 출발하는 게 더 좋아요. 가서 한번 해보고 할만하고 이게 잘 되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MTC는 매우 좋은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중도 이탈 확률이 매우 낮아요. 왜? 헌신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간만 때우면 중도 이탈은 아닌 거야. 2년 내지 3년. 했는데 이게 완전 체질에 맞아. 너무 좋아. 뭐 현지인들이 막 줄줄 따라 붙고. 이게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막 가는 데마다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복음의 진도에 일조를 한다. 뭐 온 세계를 다 전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부분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12를 사도로 길러내신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 크게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꿈을 실현한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국 민족 사회에서 사용해 주시더니 열방 가운데서 사용해 주신다. 이것처럼 감동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교사 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경력 단절을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경력 단절. 애도 안 나, 경력 단절한다고. 근데 경력 단절이 아니고 국제 감각을 갖춘 실력자로 거듭나서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 가서도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길러낸 제자들이 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태국 선교사를 헌신시켰더니 필리핀 자매하고 결혼해서 필리핀 가서 사역하는 사람. 한 친구는 단기 선교를 왔는데 저한테 선교사님 제가 단기 선교 12년 헌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단기 선교를 12년 연속으로 왔어요. 12년째 와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12년 왔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았네. 근데 실제로 이 형제가 한 일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은
한국에서 단기팀이 올 때 저는 한 교회씩 받지 않고 교회를 묶어서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방학 때 되면 한국에서 단기팀이 오는데 단기팀이 4팀 오면은 선교사가 굉장히 피곤해. 왜? 공항을 8번 가야 돼. 한 달 사이에. 근데 8번만 가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한국 단기팀은 꼭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팀 한 번 오면 공항을 4번 가야 돼. 그러면 네 팀이 오면 공항 몇 번 가요? 16번. 그러면 공항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선교사가 몸이 축 나가지고 나중에 단기팀 다 마치면 완전히 탈진해버려. 이거는, 그래가지고 저는 단기팀이 올 때 교회들을 다, 우리는 단기팀 요 날짜부터 요 날짜만 받습니다. 딴 날은 오지 마. 그리고 다 모여서 함께 해가지고, 여기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한국에 옛날에 쥐잡기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쥐잡기. 한국에 옛날에 쥐가 많았어요. 근데 쥐약을 넣으면 쥐들이 똑똑해가지고 옆집으로 가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쥐약을 나눠줬어요. 못이 우리가 동시에 쥐약을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쥐를 사거리 잡는다. 이걸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선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선교도. 그래 단기팀이 와가지고 일시에 가가지고 막 전국으로 흩어져 쫙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또 준비해가지고 이듬해 또 다 같이 전국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쫙쫙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 선교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선교하면은 한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영이 더 깨이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단기 선교사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와 문화를 적응하는 기간에 선임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내를 잘 받아야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실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안내와 도움을 받아야 돼요. 헌신하는 기간이 단기간이므로 큰 업적으로 이루려고 하다가는 큰 사건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맞추는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 시험 당하는 자를 통해 때로 자신이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이용받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기간이 짧고 내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내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남 좋은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을 꾸준히 개발하지 않으면 경력 단절이 고민에 빠져. 선교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외모도 가꾸고 언어 실력도 가꾸고 그리고 얼굴도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미모를 가지고 뭐 결혼할 때도 사용하지만 복음 전할 때도 사용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거 다 헌신을 해야죠. 그 다음에 선교지가 자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면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하게 돼. 선교사님들이 타는 차가 되게 중고차를 사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과로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차 얻어 타더라도 잘 보고 선교사님 그날 컨디션이 괜찮으면 타고 그래서 실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MTC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면은 LMTC가 1년 하잖아요. 1년 받으면은 수료증 받고 바로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 목사님 저 갑니다. 파송해 주세요. 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GMS로 갑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선교지로 가서 헌신을 하게 돼. 단기 선교사는 2년에서 3년이에요. 처음에 2년 해요. 2년, 3년 하지 마. 3년 너무 길어요. 뭔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2년 해봤는데 할만하다. 그러면 1년을 연장을 하는 거예요. 연장. 처음부터 3년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2년 하면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 나무도 심어놓으면 금방 그의 열매 나와요? 안 나와요. 2년, 3년 기다려야 되거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3년 되면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나오면은 GMS에서는 단기 선교사 3년 경력이 있으면 장기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래서 GMTI에서 특별과정 5주 훈련을 받으면 장기 선교사로 다시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갈 길을 잘 준비해가지고 헌신하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구, 중부, LMTC를 통해서 여기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될 강의를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LMTC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열매 맺는 평신도 선교사 혹은 선교 후원자로 헌신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LMTC 두 번째 강의인데 종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 귀한 분들과 만나게 해주시고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기 선교 헌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를 종이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되시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헌신할 진로를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기간 중에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행복한 가운데 배우게 해주시고요. 주님 책도 사고 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이 가운데서 훌륭한 선교사님 나오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든든한 후원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훈련 과정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장기하고 단기는 기간이 얼마나 정도가 장기고 장기는